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령제님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초점을 주고 마치는데,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뭐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조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 방면. 그래서 가장 일장이 나온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가나안 땅으로 모형화되고 내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은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잠깐 몇 번의 말씀을 같이 나누셨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첫 번째는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드렸던 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맞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사도들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에 감춰졌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뜻을 세웠으면 뜻을 이루려고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갖고 있던 그 뜻을 세워놓으시고, 그 뜻을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더라.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사람 가운데 인류 역사가 계속되지만은, 인류 역사가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있다. 성경이 말한 바는 이겁니다, 사실.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에 가서는 이루시는데, 한성,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듯이, 한 성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더라. 그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한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그 모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르죠. 내일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일은 더 이상 해가 뜰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가 지고
뜨고 지고 인류가 한 세대로 오고 한 세대가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데 영원전부터 품으셨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사람에게 아까 우리 김영재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보이는 것이 받고 아는 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네. 자, 이런 사도는 오늘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한 무리의 사람들 얻어서 그분의 배필을 삼는 것이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로 되고 아내 될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냐?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배필될 신부 아내 될 교회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내가 중매하는 중매자기로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중매하는 시키는 사람이 사도로 왔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걸 말하고 있죠. 이 중점을 두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많은 무리를 한 무리를 또 얻어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얻어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방면은 이제 여러 방면이 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를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방면에서 기업. 어떤 때는 아까 그랬지만 신부, 아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냐. 1장에 또 몸이다. 또 2장에 가서는 뭐냐 하면 한 세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한 방면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배경과 그 어떤 함에 따라서 교회는 어떨 때는 신부라고 했다가 아내라고 했다가 기업이라고 했다가 몸이라고 했다가 한 세 사람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고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무슨 교회가 기업이냐. 아니 기업입니다. 교회를 한 방면으로만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교회는 신부다. 신부라고만 알고 있어.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유업, 물려받아, 상속받아야 할 기업이 아까 우리 형님들을 아시다시피 하늘에 속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기업이 아니에요. 이런 방면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물려받는, 상속받는 것이 뭔가 실제적으로. 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사도가 기도할 때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기도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일장에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우리 기업이다. 또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물려받을, 상속받을 유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왜?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그 1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가 기도할 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얼마나 풍성한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교회로 실제화시키는데 신약에서는 실제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다 같은 겁니다. 실제는 명명만 다르는 것이지 실제는 다 같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들. 근데 성도들을 얻어갖고 어떻게 땅의 것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것이지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늘 하늘에 속한 것이 교회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했지만 이미 5장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사라와 누구로 회피했죠? 하갈로 회피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가 우리 어머니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속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의 몸이어야 되고 그분의 배필인데 그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인데 그러면 배필은 땅에 속해서? 안 맞죠.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고 완전하게 나중에 보려면 단장되어야 돼야 돼. 단장. 그래서 단장된 데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가서. 단장되지 않은 신부로 단장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부로 단장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어. 속옷만 입고 있는 사람 단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식에 가겠냐고. 완전하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있어 왕으로 단장되어야만이 혼인식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업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교회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기업이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왜 여기서는 아내라 하고 신부라 하지 않고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할까?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상속받아야 할 것이거든요. 형제자매님들이 이 기업에 참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 7분이나 이렇게 안 계세요. 수십만이 수만도 안 되고 수천 명도 아니고 몇 분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다 오신 분들이 다 이 기업에 참여되시기 원하고 이 기업을 다 내 기업으로 상속받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벽돌로 예표됩시다. 한 지체인데 한 지체만 빠져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은 벽돌과 이렇게 벽돌 같은 걸로 다 하나 자재에 다 들어가고 지었는데 여기가 하나 빠져 있어 봐. 이거 완전한 건축물이에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걸 지체를 하나를 다 우리 지체로 생각했을 때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12보석으로 예표되었고 12보석으로 단장되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다 한 보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보석, 예를 들어서 뭐 홍보석이 좋다고 해서 전체를 홍보석으로 진 게 아니라 12보석으로 지었어요. 거기서 주님이 지체들을 다 12보석 안으로 표현되게. 우리 녹초 자매는 경우 현재는 그 12보석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네. 한 보석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보석으로 다 짓는 게 아니라 그 12이라는 말 안에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 갖고 그런 12보석이 같이 조화를 맞춰서 지어졌을 때 영광스럽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령제님만 같은 분만 전체가 다 있어. 안 되어 있어. 유대감인 것이 찬재행님처럼 우리 박자매처럼 다 색깔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나타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조화를 이뤄가면서 그것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했을 때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호고 형제 한 색깔만 다 나타나서 영광스럽지 않아.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왔는데도 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성품과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어떤 분도 다 다르는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한 사람도 귀한 분야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귀한 분이에요. 이게 교회.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오실 때는 다 중요하게 여기자. 한 분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이기 때문에 물려받아야 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업체 운영하려고 얼마나 성공하려고 기업 운영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늘에 속한 기업이라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 기업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땅의 기업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여기 오신 형제 자매님들 다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고 교회 안에 상속받아야 할 교회 안에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거예요. 피로 사서 다 교회 안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구약은 이제 기업으로 이제 예표되었고 이제 1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령님 통해서 창세기 먼저 구약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인가? 1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멘.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네, 말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한 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9절 보시죠.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맞나요?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가나안 땅으로 회피됐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 아까 읽으셨는데 8장 가셔갖고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는가 그 말씀이 나오고 잠깐만 보세요. 신명기
8장 몇 절에? 7절부터 한 두세 절만 보십시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거기까지 보시죠. 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우냐면은 그 다음에 풍성한가 그런 부분을 지금 가나안 땅을 실체를 증거하면서 거기 나타낸 말씀이 신명기 8장이고, 자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약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 안에서는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먼저 아까 1장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보시고 후반부에 더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1장 18절 한번 보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거기 보면 너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기업이 있는데 기업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서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마음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한다. 땅을 사도가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을 마음으로 표현했죠. 네. 자, 한 절만 더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기 유업으로 나타났죠? 예.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 성경에는 유업으로 외웠는데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잊게 하셨다. 그래 우리 기업은 썩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예. 땅의 것이면 썩고 없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기업이 하늘에 속한 기업을 잊게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교회의 한 방면으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하셨냐면 성령의 인치심. 네, 1장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셨다 그랬는데, 인쳤다는 말이 이 인이 도장인자예요. 도장 찍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너는 내 것이다. 표 이제 나중에 네. 표로 내. 이게 나중에 구원의 표가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4장 30절 5장에 보시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 또 한 것도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성령을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근거한 말씀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거하시게 하겠다. 요한 1서에 가시면 그 또 다른 보혜사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있는데, 기름 부음으로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자,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예. 네, 하나님의 아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죄인이었죠, 사실. 그래서 구속하시고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앞에 보면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내기라 해서 속량하시고 나서는 믿는 그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결국은 상속자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를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성령을 인치셨는데 성경에는 두 방면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몇 절이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그렇죠. 멸시치 말고. 예. 네. 성령도 소멸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예. 얼마든지 소멸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태복음 25장 얼른 보세요. 그 증거를 빼야 되겠다. 등을 다 준비했는데 등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등에 불을 붙이게 할 기름을 어떤 사람들은 꺼져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 계속해서 잘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라.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은 그 증거되는 말씀 보면 기름이 몇 절이죠 가지고 마태복음 네. 기름이 부시는 거요? 네. 4절 25장 4절. 네, 읽어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네. 등과 함께 갖춰. 우리 영혼은 등입니다. 등.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등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런데 이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이. 기름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 예. 기름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성령인데 소멸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 그냥 계속해서 넘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인가?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에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가운데서 다섯 처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죠. 네. 데려감을 당했다고.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져 간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시킨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오늘 또 인치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인치는 말씀을 받는데, 누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인쳤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결국은 열처녀로 주님 앞에서 친부로 데려감을 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져서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충만되어진 상태로 데려감을 당하는 신부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성령으로 인쳤는데도 그 인치신 성령도 소멸돼가지고 나중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나중에 가서 보면 세상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인지 모를 만큼
세상 사람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분명히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졌던 사람인데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태복음 25장인처럼 남겨진 버려진 지혜 없는 다섯 처녀에 속한 무리 가운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말씀 두 가지, 오늘은 기업에 관한 말씀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져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